할렐루야, 우리 세강교회 모든 식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3월 8일 주일 연합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일 기도한 말씀으로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요. 헌금은 3층 예배 헌금실에 3층 예배실에 헌금함에 넣어주실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와 같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과 금요일 날 앞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실시간이 되면 그때 와서 같이 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는 오시면 안 돼요. 확진자 오시면 안 되고 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오셔서 원하는 분들만 같이 좀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들은 각 목장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얘기말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얘기말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얘기말 하시는 분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얘기말한 광고는 또 얘기말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여 영광으로 주 찬송하리라. 손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생명여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 창고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 각각 선교의 상과 건축의 상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드린 그 정성대로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종이 된 우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크리스천인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15절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6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사실 로마서를 좀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5장 20절과 21절을 배경을 한 말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더욱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가 강력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은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있던 일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우리 덮어쓰기 아시죠? 컴퓨터 하시는 분들 컨트롤 V,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기존에 죄인이었는데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살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가지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 번역이 의역을 뉘앙스를 잘 풍기게 했어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지으면 어때? 더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딱 덮어쓰기 위해서 회개해서 없애버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종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편의점 알바자리를 찾다가 GS 편의점을 내가 해서 취직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GS 편의점 사장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맞은편에 있는 굿모닝 마트에 내가 알바로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왜? 그 굿모닝 마트 그 사장님의 말을 잘 듣는 직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면 그 주인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중간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이 둘의 하나로 포함되지 중간에 있다든지 둘 다 걸치고 있다든지 또는 둘 아무에게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그 죄의 열매가 뭐냐? 미움, 분노, 짜증, 음란, 중독, 술, 핸드폰 중독 이런 열매를 마구마구 맺으면서 또 계속해서 맺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종의 종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에 이른다는 얘기 뭐냐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른 거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해 주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바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중간도 없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 너희들도 지금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에 받은 교훈에 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한 우리들은요 순종한 종이고요 의롭게 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의롭게 된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모두가 다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맞춰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맞춰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의의 종이니까 그 주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충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게 짓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요, 매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쉽게 죄 짓고 알면서도 죄 짓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지 불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 짓는 것을 쉽게 또 가볍게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충성하지 못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어떤 사장에 대해서 직원을 두었는데 그 직원이 업무에 충성하지 않아요. 업무에 충성치 않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르겠죠. 자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물론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끝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자르시는 거예요. 그 자르시는 게 바로 뭐냐?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달란트 비유 받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떠했습니까? 1달란트 바꿔도 주인의 것을 장사하지 않고 땅에 숨겨뒀다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두니까 나중에 그 주인한테 책망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말씀 끝나면 살펴보세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줬죠. 쓸모없는 종. 옛날 개혁성경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세번역은 쓸모없는 종. 종인데요,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요.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요. 주인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충성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줬겠어요. 빛이신 주인에게 잘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주인께 충성하는 거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인께 충성했느냐는요, 그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상급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상황과 체력과 시간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비례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요, 상급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상 주실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10원 벌었다 할지라도 나는 100원을 벌었어요. 100원 벌은 나보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10원 받았는데 10원을 남겼으면요, 100% 충성한 거예요. 근데 저는 1000원을 받았는데 100원 남겼다. 그럼요, 10분의 1밖에 충성 안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다른 사람을요, 쉽게 비교하지 마시고, 양이나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했냐는 그걸 아시고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충성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몸을 거룩함에 이루도록 거룩한 열매들을 마구마구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죄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받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순종의 종이 된,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0절부터는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일 때도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자유. 근데 그건 무슨 자유냐면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의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는요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지금에는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때 거둔 열매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맨날 마음에 믿게 되었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맨날 쉽게 싸워. 다른 사람하고 부부간에도 쉽게 싸우고 아는 사람과도 쉽게 싸우고 맨날 싸워. 그것이 그것이 자주 있어요. 또 술과 도박,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도 계속 중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기 전에. 또 믿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일이나 명예, 자기 자신만 알아가지고요 남들에게는 조금도 관심도 사랑도 없는 이기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허망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움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다른 곳에 또 채우려고 열심히 또 세상을 따라다녔던 그런 삶, 맨날 이런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다가 이런 열매만 거두고 끝나면 또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그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요.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욱더 내가 사랑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주시는, 이 세상에 살 때 온갖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죽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기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세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냥 교회에 와서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뭐 좀 더 할 일이 있어도 아니야, 애들 보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아내의 눈에는 별로 만족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해야 나중에 칭찬받고 상을 받지. 제가 아무리 제 좋은 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별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좋지 않은 것은요, 가지고 있지도 말고요, 근처에도 가지 말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죄 짓고 싶은 마음과 그런 생각까지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의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죄 짓지 말고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신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 말씀에 깨달은 대로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로서 내가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떠오르는 대로 성령 주신 감동대로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요, 감사했던 거 한 가지, 어렸던 거 한 가지, 또 말씀이 깨달은 것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의 함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에게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늘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 충성한 마음으로 순종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욱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제가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선포케 하시고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죄 짓는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쉽게 생각하는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사건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의료팀들과 정치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해결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나눔 속에서도 함께 또 모여서 합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나눔하시고 또 나눔한 가족 합심하여 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